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달 25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의 한 커플이 정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몰 웨딩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도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진심을 담은 confession, 여러분 고백입니다. 한 사람만 고백하면 여러분 짝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을 이루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도 잘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10년 전에 너무 좋아했다가 사랑이 식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지금 좋은 겁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10년 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짝이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도 맞아야 되고 고백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모든 생을 팔아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만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래서 이 부부 관계와 같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내던지셨습니다. 오직 신부될 성도들을 위해 먼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팔아 성도들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전 삶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바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 한쪽 사랑만으로 여러분 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짝사랑일 뿐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가겠노라라고 하는 생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만의 짝사랑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분과 함께 신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타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탄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내 고백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 고백이어야 합니다. My confession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위한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듯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신랑,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신부라고 가르치며 일부 일체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딸도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에게 누가 제일 이쁜가?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가 가장 이뻐. 그러면 실망한 눈빛이 역력합니다. 엄마에겐 아빠가 가장 멋있어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서로를 향하여 말로 드러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사랑의 고백은 유일한 고백이라 소중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너의 생을 계수할 날이 있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죽어서도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생을 바치는 헌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생각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을 향한 세상의 관심과 평가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부 서쪽 해안 경계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의 대명사이죠. 예수님,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디?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를 펼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묻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직접 대답하시다가 오늘 그 대답하시는 그 방법, 대답하시는 그 주체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물기를 돌리시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니 예수님, 안 그래도 뭇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금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죽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여러분 아주 단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백도 또 타인의 지식도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다 타인이 발견해 놓은 것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들을, 지식들을 여러분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요하죠. 학교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타인의 고백은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와닿니? 내 고백, my confession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글 성경에 이것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에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을 했습니다. But, 그런데, 그래,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But, 그런데, 그러나,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 번 더 물으시죠. Who do you say I am?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한번 말해볼래? 라고 who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who 하고 물으시면 항상 저요 하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수자 베드로가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역시나 용감하게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드림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누가 말하는 그런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오직 나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어에는 존칭 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째 고백은 그리스도가 첫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것이 첫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보내주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므로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고백이지만 이 놀라운 의미가 담긴 깊은 고백인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도 먹이신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저는 여러분 오늘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요나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아명이 있거든요. 그 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너무 흡족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누군가가 너를 알게 한 것인데 내게 알게 한 일은 여러분 혈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언제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너 어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 그 믿음이 생겼어? 너 언제 알게 되었어? 내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감동이 되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어떤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셨는데도 또 칭찬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신앙 고백은 나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너의 혈육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죽고 끝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을 도우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셔서 믿어졌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혹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서요, 마음이 여려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사탄과 악한 것들에게서 여러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누가 빼앗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효력이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있는 한 사람, 또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고백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만 있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만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불화살과 불칼을 창을 들고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 어떻게 여기 들어가기를 원하요? 라고 물으시면 신앙 고백 하나로 좋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My confession. 아멘입니까? 우리 중등부에서 옛날에 2023년도에 아이들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때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이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까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을 즐기십시오.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루라면 하늘의 복을 결정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키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풀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이 나를 좀 인정 안 해주나?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축복 안 해주나? 그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을 누가 축복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풀어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풀어 제칠 수 있는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풀렸습니까? 먼저 가정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 악한 것도, 가정에 침투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풀어줍니까? 의사가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을 풀어야 합니다. 왜 누가 안 풀어주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면 풀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풀립니다. 예쁜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축복하시면 풀립니다. 당신의 인생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make the great confession of faith. 여러분, make 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양자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일부일처를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오직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정의를 담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때나 또 주일 예배 때나 여러분 오늘 주부에도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요구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또 그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정해서 적어라는 요구를 매일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17절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한 페이지 A4지 한 페이지에 저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매주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담긴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 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여러분 목사님이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소개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시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성장시켜 주겠지?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되고 복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피터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베드로 네가 고백하는 그 너의 베드로 너와 같은 그 반석 위에 이중적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 변치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로 시작하여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지옥의 권세라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또 다른 기둥인 기도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청소년부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이 3시간 정도 아이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아마도 제 기대가 우리 집에도 와서 한번 기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허공에 대고 여러분 과음을 지르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앞에, 선생님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다시 개강합니다. 1단계 5분, 2단계 3분이 여러분 함께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야말로 여러분 간증을 전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내가 뭔가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뭔가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페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도 역사하여 듣는 분도 하늘 아버지께 주신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입교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의 컨페션이 아니라 먼저 고백한 우리 our confession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어서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요, 여러분 입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조수아 씨를 만나서 월요일 함께 교제했었는데요. 그분의 삶을 나누고 또 어떻게 찬양하게 되었는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조수아 이 집사님의 찬양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찬양 집회에 참여해야 되냐? 아우, 저분 참 노래 잘하는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알려면 유튜브에 가서도 조수아 치면 노래 그냥 빵빵하게 나옵니다. 예, 스피커 좋은 거 사셔가지고 크게 틀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 가수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집회를 합니까?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장례식으로 잠시 한 주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들이 같은 이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시거든요. 근데 되게 방문을 했는데 양쪽 집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그러면 임영웅 씨가 그 노래하는 그 가스펠이 아니고 뭐죠? 트로트 노래 그걸 틀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나훈아 팬이거든요. 어머니가 나훈아를 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매년 나훈아 리사이트를 가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와 같이. 저희 선물 드릴 가장 좋아하는 게 나훈아 표 사주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임영웅 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왜 좋아하냐? 예, 현장에 왜 가느냐? 거기 같이 노래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찬양은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거 듣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뭐가 찬양입니까? 내 고백을 담아 함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담기는 찬양 집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상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함께 고백하시는 오늘의 여러분 찬양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옥죄였습니까? 여러분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여전히 묻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여전히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빛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쾅 하고 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과거의 죄와 사람과의 관계와 상처에서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면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지 마십시오. 이제 푸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실 것입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제까지 안 되던데 오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에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가득 담으십시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 고백, 하늘에 속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온 드림의 성도에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찬양 속에 참된 마이 컨페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여전히 묶어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내가 선언하겠습니다. 주여 족쇄가 풀려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삶을 드리고 문제를 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 고백, 하늘에 속한 고백, 신앙의 마이 컨페션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이 우리 드림의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중독들, 미래의 염려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병은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하나님 우리 명종집사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생명이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특별히 터키 지역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